거기를 가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가겠지, 천국. 지금 이렇기 때문에 지금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은. 원원 다리 밑에 가는 그 사람이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천국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천국 가는 일에 뭐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둘이 쌍둥이로 손잡고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가요, 혼자. 주님 이번에도 그러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묻겠노라. 나하고는 상관도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근데 지금은 무슨 일이 안 일어나요.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가만히 놔둬요. 지금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에스겔서 이번 주에는 18장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에스겔 18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25절에서) (32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자, 믿는 자가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믿지 않는 자가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해서 천국 간다 이 말이죠.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26절에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됐을 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요.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28절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악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그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늘 이 죄악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매일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결국 사람이 망하는 것, 영벌 속에 들어가는 것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이토록 죄가 얼마나 무섭고 치욕스러운 것인가를 안다면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지금 뭐를 무서워합니까? 내 자녀가 어려움 겪을까 봐 무서웁니까? 아이고,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죄로 인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뭐죠? 죄로 인한 이 보응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각자가.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수 없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매일처럼 살아온 습성, 체질, 성품이 개간되어지지 못하면 어머니와 같은 인생, 아버지와 같은 인생으로 맞춰집니다. 어찌할 수 없는 영적 유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뿌렸든, 윗대에서 내가 뿌렸든, 부모가 뿌렸든, 할아버지가 뿌렸든, 할머니가 뿌렸든, 뿌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가도록 되어 있으므로 떠나간 조상과 부모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살아가면서 치르는 모든 일들이 가문으로부터 받은 영적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각성에 눈이 열려지지 못하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무거워요. 왜 그래? 내 뜻대로 좀 살게 내버려둬. 죄의 자리에서 일어섬이 무겁고 보응을 치르는 일에 대하여 힘겹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이 보응을 치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때 후손들에게 반드시 내려가는 영적 유산이 반드시 남아 있었음을 알 길이 없어 열심히 신앙의 모습을 갖추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줄 알다가 아무것도 되어지지 못하는 내 자신들의 모습에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지겨워지기까지 되는 것은 주님에 대하여 너무도 오해된 열매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천국길을 가는 여정이므로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생각하며 만족하게 기뻐해야 할 것은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주신 주님, 우리들에게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축복을 주시려 죄인들인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치렀습니다. 이 대가로 천국길이 열렸음에도 세상살이에서 길들여진 체질들로 인하여서 보여지는 지금 세상이 천국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다가오기에 죽어서 가는 보여지지 않는 천국에 대한 감동이 전혀 없게 되어져 누구도 다 겪어야 되는 건데 그 겪는 고통을 함께 겪을 수가 없어요. 함께 겪어지는 힘겨움, 아픔들을 못 견뎌내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 색깔이 다르지 다 겪고 있는데 유독 자기만 그러는 줄 알고 그걸 못 견뎌 합니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누구나 땅에서의 시간은 힘듦과 아픔들이 동반되지만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속사람 속에 한없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어려운 것도 다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못 견뎌내잖아요. 왜 못 견뎌내는데요? 체질이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땅에서의 시간은 예수님만 섬기면 천국 오는 축복권을 얻게 되는데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세상도 섬기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양손에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에 그 짐은 너무도 무거워서 가다가 쓰러지는 게 뭐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지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맨날 예물 얘기, 똑같은 그 얼굴, 지겨워. 사람도 없고 가면 청소만 하라 하고 설거지만 하라 하고. 지금 천국이 안 열린 겁니다. 천국이 안 열렸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섬기는 그 시간부터는 너무도 간략하고 단순해져야 함이 천국 준비 때문인데 왜 속사람들이 그렇게도 복잡하고 갈등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에 온전히 모셔들지 못하고 내 계획, 내 의도, 내 술수, 내 목적들이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기에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엉킨 실타래와 같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게 복잡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려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날부터는 모든 것이 간단해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간단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라는 것 힘들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기분 나빠도 순종의 행함으로 나를 부인하며 거역하며 이해되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를 포기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사람들이 당신 불렀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은 무슨 주님이 있어요. 이럽니다. 그게 우리였죠, 뭐. 지금 주님이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너를 부른 게 아니거든요. 툴로, 도구로 지금 쓸 뿐인데, 사람들은 자꾸 이럽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모습 좀 봐.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생전 안 해본 고생을 하고 있다. 내가 그걸 딱 들으면 그럽니다. 당신은 생전 안 하는 고생을 지금부터 남은 인생 죽도록 고생해야 간신히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가지를 쳐서 천국을 보내고 내가 뿌렸던, 내 부모가 뿌렸던, 내 조상이 뿌린 것을 지금 나로 갚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앞에 우리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생전 안 하던 고생을 한대요. 불쌍하죠. 계속 고생할 겁니다. 자기 환경을, 자기 처지를 고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고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고생입니까? 지금 나를 천국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가지를 치고 주님으로 집중하게 하는데 그게 왜 고생이에요? 축복이지. 그러나 입술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주님이 아닌 것들로 담겨지고 믿고 소망하며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로 인하여 너무도 많은 갈등들을 치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숨소리조차도 아버지가 끊어내시면 쉴 수 없는 모든 것, 아버지가 하셔야 하는 일이라고 머리는 알고 있어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야 하고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내 목적대로 교회도 가까워야 돼. 나에게 편리하게. 여러분,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 생각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요식업의 장소가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전이 먼저예요. 그것도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왜 그쪽으로 가요? 여러분,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각 사람을 다 보시고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섬기기 원하는 사람 중심으로 가까운 데다 탁.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멀어서 먼 데로 다녀야만 된 훈련이 필요해. 믿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 그 사람은 또 멀어지고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계획을, 우리의 주장과 고집을 자꾸 꺾으세요. 거기서 못 견디면 이렇게 뛰쳐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저희들은.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엉킨 실타래와 같이 복잡한 거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를 못했어요. 다른 게 들어와 있어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것은 이야기일 뿐이야. 소리일 뿐이야. 요 안에 다른 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목적대로 되어져야 한다라고 애타하기에 갈등이 멎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안 하면 되는데 왜 안 해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사닥다리 타고 가서. 왜 그래야 되는데요? 좀 가면 안 돼요? 좀 만나면 안 돼요? 뭐가 잘못됐는데요? 심판대 앞에 가서 묻겠대요. 심판대 앞에 가서 물으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너무 늦어요. 그때는 너무 늦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이 작은 머리로, 이 안 좋은 머리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이 길은 순종하며 가는 길이지 이해되고 깨닫고 알아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똑똑하지 않은데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엉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 갑니다. 아이들은 물음이 없어요. 그냥 엄마가 가자면 가는 거예요. 그들은.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똑똑한 아이는 지겨워져. 여러분,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할 것 같습니까? 나중에 많이 빗나갑니다. 딴짓해요.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잘해. 어려서부터 막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유치원을 갔는데 막 다 외웠다고 신동이래. 신동은커녕 그게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뭐가 똑똑합니까? 진짜 똑똑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물음이 많다는 자체부터가 그게 지금 죄야. 보세요.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목적대로 되어져야 한다라고 애타하기에 갈등이 멎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아버지는 죄라고 명하십니다. 아버지가 해야 할 일들을 가로채고 아버지가 되어 판단하며 선택되는 것들 죄입니다. 묶임이라는 단어, 여러분 묶임이 뭐예요? 이런 말 묻죠? 이 죄가 뭉쳐진 것들이 묶임이에요. 이제 알았습니까? 딸하고 나하고 묶임이 세다. 이 소리는 뭐죠? 내 안에 죄성이 딸에게 딱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음란하면 딸도 음란하고, 내가 교만하면 딸도 교만하고, 내가 잘난 척하면 딸도 잘난 척하고, 이게 묶임이에요. 이제 아셨습니까? 묶임이 뭐라고요? 죄가 뭉쳐진 것들이에요. 죄로 뭉쳐져 있어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돌아서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들, 죄로 뭉쳐져서입니다.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 보고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였으며 천국의 소망으로 감사하라. 목사님, 감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천국의 소망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 되는 것, 왜 감사가 안 되죠? 죄로 뭉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서는 빠져나올 수 없기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애써도 안 풀려지는 것이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예물을 올리며 끈질긴 기도해야 할 이유를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이유를 바르게 깨닫게 되어져야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축복 얻습니다. 묶임이란 바로 덩치가 큰 자갈을 등에 메고 다니는 모습으로 묶여진 만큼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를 들어 부모와의 묶임이 크다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갖고 사셨던 죄가 내게 깊게 들어와 있어 나 또한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성품, 성향 속에서 살아온 나날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묶였다는 거예요. 죄로. 꽉 묶였어요. 이
죄 때문에 인생은 망가지고 결국은 깨닫지 못하여 치유받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만큼은 죄에 이끌려서 죄의 본거지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왜 안 해야 돼? 하고 싶어.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번개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주님하고 상관없는 지옥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금방금방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내버려 둬요. 지금 주님은. 윗대들이 엄청난 고집, 막 강압적이고 아집이 셌다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어린아이 인자 세포 속에 들어와 있기에 절대로 남의 말 듣지 않아요. 고집, 아집으로 인생 전체에는 어찌할 수 없이 치러야 할 매서운 바람들이 많이 휘몰아칠 수밖에 없음은 그 고집이 깨져야 하기 때문에 세게 다름받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희들이 지금 이 길을 가는 가운데에서도 나를 계속 내어주고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게 되면은요, 나중에는요 갈등 같은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러는 순간에 내가 내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하시는 일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나를 놓지 못하는 나는요 계속 그렇게 가면서 끝까지 그렇게 갑니다. 육신의 세상살이는 어찌 될까요? 굉장히 메마르고 고통스럽겠죠. 고집들 때문에 결국 끌려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그렇게 아집 속에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게 될 때 창조주 하나님 보호 인도해 주실 수 없기에 사단은 이 틈을 타고 분주히 드나드는 것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악을 떠내야 되는 거예요. 악.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